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책임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당신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머리 좋으시네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감격스러운 장면이 가장 마음 깊숙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하면 제자들은 저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귀한 것을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고, 형이 상학을 얘기하면 형이 하학을 얘기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분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며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리싸움만 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섬기신 그 제자들의 모습들 안에는 주님을 팔아먹기로 마음먹고 결심한 제자도 있어요. 좋은 것을 결심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쁜 것을 결심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겨서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본전 생각에 예수를 팔아먹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먼저 발을 씻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삶의 가르침을 그 삶의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목사인 저의 눈에 보기에는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큼은 이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큼은 앞으로 자신의 모든 비전과 사역의 계획 속에 이들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비록 부족해도 나중에 봐라. 후에 너희들도 나의 신실한 동역자요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그런 확신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저놈만 아니면 내가 좀 살겠는데.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뭔가 사이가 좋다가 틀어지기 시작해서 틀어지고 또 틀어져서 나중에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 이게 정서적 독립이라면서요? 근데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무관심하고 이제 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자로, 교사로, 셀 리더로. 아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오늘 종료주일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맘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마다 에이, 이런 베드로 같은 아니, 수제자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래,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기사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뭔가 조금은 모자란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베드로가 나보다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그보다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 그렇게 그냥 쉽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려고 굉장히 무단히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성경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분명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제자 베드로였지만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베드로의 앞으로의 주님의 사도로서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질문에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합시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시도하니까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섬김과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뭔가 감지를 해낸 것 같아요. 먼저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정녕 그 길로 가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정말로 궁금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제자의 자세,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생이 가고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이 궁금하지 않은 제자는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앞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궁금하지 않거나 아무런 걱정도 없는 분들은 이상한 분이에요. 구경꾼이죠. 진정한 교회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저는 주님이 그들을 향해 품으셨고 보셨던 그 주님의 그 관점에서의 그 가능성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좀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제자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궁금하십니까? 주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 번째, 주님 가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무척이나 미워하세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형벌받을 동물을 희생시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은 희생의 그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앞에 놓고, 야, 네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하면서 그 희생 제물의 죽음 희생으로 나의 죄를 임시방편일지라도 넘어가 주시는 그런 제도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 불완전한 동물의 희생으로 사람의 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6월절 그 시기에 죽은 어린 양의 수만 해도 약 20만 마리는 될 것이다. 얼마요? 20만 마리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20마리가 2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도 아니고 20만 마리예요. 어떤 죄예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김의 도구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섬김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나의 인생과 삶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 맘모니즘, 쾌락, 스포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다른 우상들로 대체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에 대해 범죄한다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세계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대상임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악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제도를, 그리고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로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죄 없으신 흠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 핵심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처방이 무엇이었어요? 장대에 높이 녹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하고 녹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불뱀에 물려서, 뱀에 물려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녹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마다 살려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과 은혜의 관계, 그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이 성 베드로 성당 문을 기고 기어다니고 100만 번을 기어다녀서 무릎이 다 해져 나갈지라도 너희들의 그 고행과 그 수행으로는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오직 너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너희의 죄를 홀로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자의로 했다 그러면 좀 다행인데 타의로 하면 더 억울하죠. 화병이 안 나면 다행이에요. 화병이 안 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대신 뒤집어 쓴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만 그냥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 아니에요. 뭐 그 고통 자체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모든 사실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믿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성취하시려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대속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께서 가신 길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무르나 마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의 진정한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성음교회,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이 지구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인류의 그 뛰어난 문명의 발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요, 죄도 더 흉악해지고요, 그 똑똑한 그 기술은 발달하는데 죄성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혹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뭐예요? 무시무시한 무기들,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이것만으로는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구나. 이제 다 저물어 갔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었죠? 민주화가 되면 각자가 바라는 삼김씨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내놓고 보니 그분들의 공과는 또 따로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과 삶의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사랑이에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다른 희망이 없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앞장서 가신 그 길은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랑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힘든 괴로운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의 길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그 사랑의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죽으신 사실을 믿고 수납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부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요. 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바로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상태의 변화도 또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2007년이 지나서 그냥 또 시들어졌습니다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가운데 나타났던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부흥의 역사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들이 부흥회하고 성령 받아서 정말 충만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남들의 것을 토색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정말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에 부정하게 벌어들인 그 모든 돈들을 나누어주고 돌려주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기로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알아요. 뒤는 몰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변화되어야 할 성품이 있어요.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가신 그 길. 어떤 길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길이요. 이 뒤가 빠지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욕먹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들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입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아직 그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못하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왜 제가 주님을 못 따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구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우리 못해요. 못해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가르치는 제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입니까? 나를 뛰어넘어라. 나를 뛰어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펼치며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성,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돌보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 간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직 연약한 나에게 희망을 걸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2015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영적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험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